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반절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6월절 설교 되게 많이 한 거 아세요? 요번에도 6월절 이렇게 설교가 걸려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들이 추론해 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들을 받을지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그 존재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을 이렇게 참 분별하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명한 종교 지도자, 현명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에서 죽이자라는 말이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했어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부패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던 그 찰나에 이제 가룟 유다라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생각하기 싫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말이 굉장히 끔찍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그 말씀, 어떻게 보면은 저주 아닌 저주받은 인생, 가룟 유다. 굉장히 이 성경에서 그냥 훅 읽고 지나가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마음에 들어서 귀신 들린 자처럼 사탄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처럼 행동했을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니에요. 우리 신관식 목사님께서도 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일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해 주실 때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묘하고 아주 속이는 것들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사탄이 막 조장해서 한다기보다는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서 가룟 유다의 어떤 심기가 불편한 부분들을 긁는 거예요, 계속. 이게 제가 계속 고민을 해보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었을까? 봤더니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면서 무엇을 얻기 원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 경비대장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주려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서 가장 얻고자 했던 것이 뭐 부와 지혜, 권세, 권력 이런 것이 아니고 그깟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내 선생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가룟 유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돈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 부분인데, 이것 말고도 한 구절, 성경 말씀에 한 구절 더, 가룟 유다가 돈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그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분명히 가룟 유다가 이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금 횡령하는 장면을 몇 번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끼리도 많이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룟 유다가 뭐 회개를 맡게 된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본인이 돈을 좋아하니까 내가 회개 맡을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맡았던 의도가 불순한 것이죠. 그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생이 돈을 자기 품 안에 끼고 그 돈깨를 맞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빼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요? 본인의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돈깨에서 돈을 왜 뺐을까? 돈이 부족한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내가 한 이 정도 돈은 내가 그래도 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 수입은 누릴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기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왜? 돈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선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잘 귀담아 들으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돈깨를 맞고 있으니까 사람도 안 볼 때 몰래 거기에서 돈을 조금씩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봤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이 몇 번 목격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생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욕구에 충족이 안 됐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뭘 긁을까요? 야, 너 3년 쫓아다닌 거 한번 생각해봐. 너 네가 원하는 만큼 누렸어? 너 네가 돈 좋아하는 돈, 네가 일했던 만큼 받은 것 같아? 긁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이런 교묘하게 속였겠구나. 막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했었던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며 이 긁어야 될 부분들을 살짝 긁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지금 쫓아다녀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는데 지금이라도 저 예수님, 내 선생이라고 하는 저 사람 갖다가 팔고 돈이라도 좀 받자. 그러고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눈치챈 거죠. 이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수군대는 걸 저 멀리서 보니까 이거 아마 예수 그리스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내가 넘겨주고 돈이라도 받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갔어요. 얼마나 주려느냐 물어보죠, 가룟 유다가.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은 30세겔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갑니다. 여러분, 이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아세요? 여기 이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 노동자의 4개월 임금이래요.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은 30세겔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에 등장하냐면 소나 말이 어떤 주인의 종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그 주인이 받는 돈이 은 30세겔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은 30세겔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충격이더라고요. 이 가룟 유다 진짜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도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 자아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계속 돈을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고작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은 30세겔을 제시하면서 저 30세겔, 저 종들 죽었을 때나 주는 저 돈, 저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에 또 만족하고 있고요. 돈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말로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목매달아 죽는 것, 창자가 다 땅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갑자기 예수님 이제 죽으실 때가 돼가지고 갑자기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로봇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경험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갈등을 겪는 것은 사실 한순간에 확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은근히 쌓여요. 마음에 쌓여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거나 소리치며 싸우게 되는 일들, 부부간에 그러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 이게 쌓여 올라오는 것이죠. 한순간에 어떠한 행동 때문에 팍 토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떠한 일들,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걸 이제 긁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 너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이 일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토라진다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금이 간다던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돌아서 가지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탕자와 같이 된다던가. 다행히 탕자는 돌아오기라도 했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교묘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사탄은 그것을 긁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망가뜨리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교묘하게 속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어떻게 해요? 없는 말을 지어서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게 속이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우리들도 믿게 된다니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이때와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려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것이 그냥 한순간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처럼 갑자기 쟤 이상하게 행동해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정상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원래 살아오던 것처럼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누군가와의 갈등,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들, 이것들이 사단들이 언제라도 건드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또 관계에서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토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보셨어요?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꼭 들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사탄에게 긁게 만드는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긁지 못하도록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토로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쌓아두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못해서 쌓아두게 되면 사탄이 그것을 긁어 우리들을 조종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일들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